할렐루야. 피곤한 시간인데 오늘 또 귀한 시간 성가대 헌신 예배로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가 됩니다. 오늘 이렇게 성가대에서 가득 차서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주일 2부 때도 3부 때도 이렇게 가득 차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매주일마다 우리 성가대 수고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이 되었죠, 그죠? 가을에 하늘을 보니까 오늘 설교를 준비하러 이렇게 사무실에서 이렇게 본당으로 걸어오는 하늘을 보니까 성가대 헌신 예배여서 그런지 하늘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무를 봐도 나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온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천지 만물을 바라보며 들었던 생각이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연의 신비와 아름다움 앞에 늘 찬양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것 같아요.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도 찬양이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또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우리 인생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또 찬송이 나와요, 그죠?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모든 것을 바라봐도요 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예전에 한 중학생 아이가 간증했던 간증의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이 중학생 아이가 여름에 여름 수련회를 갔어요. 연합 수련회를 갔는데 큰 집회를 참석하게 되어졌다고 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교회에 친구도 별로 없고 잘 어울리지도 못했던 그런 아이예요. 그런데 엄마가 수련회 가야 된다고 그런 극성 때문에 수련회를 참석을 했어요. 수련회 참석했는데 막 아이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막 뛰면서 춤추면서 막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런 걸 처음 보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춤추며 기뻐 찬양하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저 아이들이 미쳤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수련회 가면 항상 기둥 뒤에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지를 못하고 부모님이 보내서 있기는 있어야 되고 시간은 빨리 갔으면 좋겠고, 시간이 이렇게 지나서 집회 때마다 기둥 뒤에 숨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마지막 날 저녁 시간이 되어진 거예요. 원래 수련회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저녁 집회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저녁 시간이 되었으니까 식당에 밥 먹으러 가는데 다른 친구들은 자기를 거슬러서 본당으로 뛰어가고 자기는 식당에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보니까 빨리 앞자리를 맡으려고 금식하고 그 집회 장소 가장 앞자리로 막 뛰어가는데 자기는 빨리 밥 먹으러 가려고 식당으로 막 달려가고 있었어요. 자기는 식당에서 밥 먹고 천천히 돌아오니까 여전히 자기 자리, 기둥 뒤에 자리는 아무도 안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기둥 뒤에 앉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마지막 날 저녁 집회 때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주는 나의 친구, 나를 친구로 부르셨네 막 하면서 막 이렇게 뛰면서 막 이렇게 찬양하는 찬양이에요. 그 찬양을 부르는데 이 아이가 그 찬양을 하다가 벽 뒤에, 기둥 뒤에 숨어서 찬양을 하다가 막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이 다 이상하게 쳐다봐요. 보통 찬양할 때 눈물을 흘릴 때는 어떤 찬양할 때 눈물을 흘리죠? 느린 찬양할 때, 그런 찬양할 때 눈물을 흘리는데 이 아이가 다른 애들은 막 옆에 손을 들고 막 뛰면서 춤추면서 찬양하는데 이 아이가 눈물을 막 흘리면서 찬양하는. 그래서 한 친구가 다가갔어요. 야, 지금은 우는 시간이 아니라 느린 찬양할 때 울어야 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말을 듣던 그 아이가 그거 나도 잘 아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그러면서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요 학교에서 좀 왕따를 당하고 친구가 없었던 아이예요. 근데 찬양 가사에 주는 나의 친구, 나를 친구로 부르셨네, 이 가사가 그 아이의 마음을 팍 파고든 거예요, 그 시간에. 그러니까 그 가사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아무도 내 친구가 없는데 주님이 내 친구라는 이 사실, 하나님이 나의 친구 되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감동이 되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그날 밤에 흘렸다고 간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견고한 진을 깨는 능력이 찬양 속에 있어요.
찬양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많은 분들이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만나는지 모릅니다. 저도 기억나는 거, 중고등부 수련회 갈 때, 어렸을 때 찬양 속에 참 많이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중고등학생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은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이런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근데 그런 찬양 부르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 처음 중학교 때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그런 기억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찬양의 중요한 요소 한 가지는 바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을 깊이 만나는 축복과 은혜가 이 찬양 속에 다른 감동이 또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죠. 물론 우리가 찬양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찬양의 중요한 요소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은혜롭게 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찬양이거든요.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찬양의 고백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5장 말씀은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찬양 가사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전에도 찬양을 불렀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5장 말씀에 처음으로 성경에 찬양 가사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찬양 가사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그 하나님, 그 기쁨, 그 감격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찬양해야 될 몇 가지 이유를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우리가 찬양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왔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뒤에는 어떻게 하죠? 애굽의 병사들이 따라오고 있었어요. 말과 그 말을 탄 자들이 쫓아오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긴 거예요. 앞으로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홍해의 물을 여셨어요. 홍해의 물을 여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하셨죠. 그리고 그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사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홍해 물에 다 빠져서 죽고 구원을 얻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느니라. 말과 그 탄자, 애굽의 군사들을 바다에 하나님께서 던지셔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리로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 갇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기쁨, 그 은혜를 바라보며 찬양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망에 갇혀서 영원한 사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끌려갔던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흑암의 권세에 붙들려 있었던 인생이 우리 인생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얻게 하셨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 은혜가 무엇일까요? 값없이 거저 주신 그 놀라운 은혜,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일방적으로 베푸셨어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믿음에 대해 착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어떤 행위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믿음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믿음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제가 제자훈련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은혜와 믿음을 좀 잘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중학생 때 수련회를 갔어요. 영동에 가면 무랄리라는 계곡이 있습니다. 그 계곡으로 아주 넓고 깊은 그런 계곡이었는데, 수련회를 갔는데 제 친구하고 둘이 보트를 타다가, 고무보트, 그 당시에는 작은 보트였죠. 보트를 타다가 이게 막 쭉 내려오다가 좀 이렇게 물살이 좀 세져서 이게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졌어요. 근데 제 친구는 좀 수영을 할 줄 알아서 이렇게 그곳에서 빠져나왔는데, 저는 수영을 잘 못했거든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제 생각이, 그때 생각이, 아,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저쪽에서 청년부 선생님 한 분이 계셨는데, 제가 물에 빠진 것을 봤어요.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막 뛰어와서, 당시에 제가 기억나는 그 타이어 보트, 타이어로 만든 뭐죠? 튜브, 타이어로 만든 튜브를 저 앞에 이렇게 딱 던져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덥석 잡고, 그 선생님 뛰어들어와서 그거를 끌고 나와서 제가 끌고 나왔어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요, 은혜는 그거예요. 그 선생님이 제 앞에 타이어를 탁 던져준 거, 제가 안 그랬으면 죽었거든요.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 일방적인 은혜죠. 제가 뭐 이렇게 요청한 것은 아니지만 그분이 나를 구하기 위해서 던져준 거예요. 그죠?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그 튜브를 덥석 잡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죠? 쉽게 말하면, 제가 만약에 지갑을 누구에게 딱 줬어요. 주는 것이 은혜라면, 믿음은 감사합니다 하고 딱 받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죠? 믿음은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죠?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죠? 그 놀라운 은혜로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죠? 그 구원의 기쁨이 있는 사람, 그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결국 죽음으로 끌려갔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어졌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면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격도 없고 은혜도 없고 찬양도 없고 믿음의 고백도 없는 것이죠. 오늘 3절을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애국 군사들을 집어들어서 홍해에 빠뜨리신 용사라는 거예요. 애국 군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와서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처럼, 사단은 끊임없이 오늘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려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죠.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그것을 들어서 깨뜨리고 망가뜨리고 부셔뜨리세요. 십자가가 바로 그것이에요.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죠.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출애굽기 15장은요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오늘 본문 1절부터 12절까지가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라면, 13절부터 18절까지는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16절부터 18절까지 본문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신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홍해를 건너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지만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얻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당신이 친백성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17절 표현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가나안 약속의 땅,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가꾸시고 돌보시는 거기까지, 인도하시기까지 돌보시고 가꾸시고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표현입니다.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리로다.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광야 속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런 곳이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그렇죠? 정말 좋아하는 찬양 한 곡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는 찬양일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 찬송가 301장이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라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인도하셔서 형통하게 하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해야 될 중요한 찬양의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찬양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입에 늘 찬양과 은혜를 담고 살아가기 위해서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 1절부터 18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비롯한 미리암을 중심으로 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24절로 가니까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24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왜 원망했을까요? 물이 없어서 원망해요. 1절부터 18절까지는 왜 기뻐하며 찬양했을까요? 물에서 구원해 주셔서 찬양했어요. 근데 이제는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며 불평해요.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좀 인생에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막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인생에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원망합니다. 하나님 저 버리신 건가요? 제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꼭 그랬어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여전히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시편 57편 말씀이 떠올랐어요. 시편 57편 말씀은 다윗이 이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동굴에 피해 있을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시편 57편 6절에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이 지금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거든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깊은 고통의 순간이거든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 의지를 드리고 마음을 들여서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우리는 기분이 좋을 때는 찬양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내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속에는 때때로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 감사할 때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그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내 마음을 확정하셔야 돼요. 특별히 오늘 성가대 헌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성가대 우리 대원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 마음에 따라서 찬양이 바뀌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성가대도 하루 빠지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만하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리가 성가대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회중들도 함께 찬양하지만 대표성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선 자리가 바로 성가대의 자리거든요.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영상 하나를 제가 준비했는데요, 배재철 집사님, 교수님이신데 한양대학교 성악과 교수님이세요. 이분 영상을 제가 예전에 한번 리더 모임 때도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이분이 원래 성대에 문제가 생겨서 소리를 낼 수 없게 되어졌어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서 KBS에서 나왔던 영상인데요, 함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과 은혜 안에 살아가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찬양의 고백 속에 있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늘 찬양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 상황이 힘들 때에도, 내 상황이 기쁠 때에도 찬양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늘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땅한 삶은요, 찬양하는 일이에요. 저 여러분의 인생이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 성가대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가대원들 축복하기는 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가 특권의 자리라는 사실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다 찬양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목소리 주셔야지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럴 수 있는 발을 주셔야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요, 1시간 동안 버틸 수 있는 체력도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을 우리의 삶을 들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장신대학원 채플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셨어요. 노년이 되셔서 이 장신대 대학원에 이제 전도사님들이 막 찬양을 했을 거 아니에요. 찬양을 하고 우리 앞에서 악기와 또 찬양, 여러 가지 찬양을 막 하는데, 뜨겁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데 한경지 목사님이 마지막 강대상에 설교를 하러 올라오셨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내려가셨어요. 여러분, 마음껏 찬양하십시오. 나는 숨이 가빠서 찬양하고 싶어도 못하겠습니다. 그러고 내려가셨어요. 여러분, 마음껏 찬양하십시오. 우리가 찬양할 수 있을 때 찬양하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7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